토요 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허브 예배는 토요 주일에 한 번, 일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요. 토요 허브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또 일요 허브는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허브의 모든 소식은 카카오톡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채널과 그리고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시면 그곳에서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는 시리즈로 9월 한 달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요. 특별히 머물 틈 없이 증발해버리는 가십이 아니라 시대의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온 명작들은 사람들의 시대와 환경과 세대를 초월해서 내면의 양식이 되는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책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고, 그 말씀은 우리의 내일을 읽어주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줄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가을 말씀으로 빚어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일을 읽어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과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 아세요? 영국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극이죠. 해피엔딩 스토리라는 뜻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이런 스토리입니다. 친구의 결혼을 돕기 위해서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오는 평소 혐오하던 악덕 사채업자이자 유대인인 샤일록에게 자기 친구의 결혼을 위해 돈을 빌리게 됩니다.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역시 평소에 고리대금업자라고 자신을 비난하던 안토니오를 어떻게 크게 한번 골려먹을 궁리를 하게 되죠.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정해진 기간까지 갚지 못했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부위의 살덩이 1파운드 500g 정도를 가져가겠다. 안토니오, 당신이 나를 평소에 고리대금업자요 흡혈귀라고 욕했으니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기한까지 못 갚으면 내가 당신 몸에서 500g의 살을 가져가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는 대가로 안토니오가 담보로 제시했던 배는 침몰하게 되고, 그 결과 안토니오는 정해진 기간까지 빚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기한이 지나자마자 사채업자 샤일록은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대로 심장 근처의 살 500g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안토니오를 죽이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합법적인 살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친구 안토니오가 빌린 돈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하게 되었던 안토니오의 친구 바사니오는 나 때문에 친구가 돈을 빌렸다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니스로 달려가서 자신이 그 돈을 다 갚겠다고 말하지만, 샤일록은 전혀 개의치 않고 무조건 안토니오의 생명을 가져가겠다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지독한 악당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니스의 상인이었던, 베니스의 사채업자였던 샤일록처럼 최악의 악당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릴리의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세리라는 직업은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에 나오는 고리 대금업자처럼 사람들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주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 일제 통치 치하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것에 가장 앞장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그들은 정말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백성에게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각종 세금을 무겁게 부과했고, 세리들은 이 세금을 누구보다 앞서서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인이었던 레위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로마의 무거운 세금을 부여한 것이죠. 돈을 위해서 압제자들의 앞잡이가 되었고, 성공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역사가들이 세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라는 사람들은 면허증을 든 강도다,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당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온 백성들이 그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는지를 알만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이었던 샤일록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갈릴리의 세리 마태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샤일록과 마태는 둘 다 물질에 미쳐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베니스에 살면서 사람들이 망하던 말던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부여해서 빚을 지게 만들고 그들이 파산해야만 성공했던 인생 샤일록, 그에게는 돈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 세리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에게 돈은 유일한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물질에만 눈이 멀어서 모든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만 조율한 인생. 오늘 챔버팀이 멋진 특순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올린과 첼로에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연주자가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해도 조율 자체가 틀어져 있다면 그 조율을 가지고는, 틀어진 그 현을 가지고는 아름다운 음을 연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돈이라는 것에 맞추어서 조율해 두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과 평안과 충만을 구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과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은 어디에 조율되어 있는가? 무엇이 당신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이며 당신이 정말로 최종적으로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샤일록과 마태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물질에만 미쳐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샤일록과 마태는 타인을 쥐어짜는 인생이었어요.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누군가를 괴롭혀야만, 누군가를 끊임없이 갈취해야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시기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재철 목사님이 비전과 야망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야망은 나의 성취와 성공과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이에요. 야망은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다가 종국에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짓밟아요. 그래서 야망으로 가득 찬 남자들이 있는 집에 가면 가족들이 불행합니다. 야망은 자신을 위해서 가족까지 태워버리기 때문이에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항상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내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함께 성장하는,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동지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샤일록과 마태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샤일록과 마태의 세 번째 공통점은 대중이 미워하는 인생이었다. 다른 이들에게 철저하게 당연히 외면을 받고 뒤에서 궁시렁대는 뒷담화의 소재가 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니까 그 외로움에서, 그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미줄에 잡힌 나방처럼 더 자신의 인생과 영혼이 옥죄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물질들과
더 많은 야망을 이루는 것들과 억지 성취들에 목을 매느라 사실 자기 마음도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괴로운 인생, 대중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보기에도 괴로운 인생, 그것이 샤일록과 마태의 인생이었어요. 극 중에 샤일록은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표현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명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눈이 없는 줄 아시오? 손도 오장육부도 사지도 감각도 희노애락도 없는 줄 아시오? 우리도 당신네 크리스천처럼 같은 음식을 먹고 칼로 베이면 피가 나고 병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하오. 당신들이 우리에게 부당한 짓을 하는데 우리가 복수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소?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지만 사실 샤일록이 만든 상처는 다른 사람들이 준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살아온 삶의 선택에 의해 자초된 결과이기도 했어요. 타인을 쥐어짜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겠어요? 상처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깨닫기 참 어려운 진리인 것 같아요. 세상은 항상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상처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는지 아니면 나를 좀 함부로 대하는지. 이 코칭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는 슈퍼바이저들 그리고 프로페서들, 교수들의 말에 따르면 부모가 학교를 다녀온 초등학교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질문은 이거라고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 없었니?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성취와 패배의 기준을 상처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주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면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집니까? 언제까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에 현혹돼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일 좋은 지점이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조율하고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닻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도 여러분을 붕뜨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난도 여러분을 확 가라앉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해 내 인생의 가치를 분별하는 기준이 선명한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이 정말 내 인생의 참된 가치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사람들이 너에게 상처를 준다 해서 너의 인생이 의로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를 친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값져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판결하는 소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덜 받고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샤일록과 마태는 둘 다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인 나머지 아무리 성공을 해도 바닷물을 먹는 조난된 선원들처럼 해갈이 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의 결말을 보면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사니오, 죽음의 위기에선 안토니오의 친구죠. 결혼하게 된 신랑 바사니오의 약혼녀였던 포샤입니다. 포샤가 우리 남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 때문에 지금 남편 친구가 죽게 생겼어요. 이 여자는 배운 여자, 그것도 법학 박사였습니다. 포샤는 남장을 하고 베니스의 법정에 재판관 권한을 얻어서요, 샤일록과 안토니오를 재판정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읽어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샤일록, 당신이 계약한 게 맞네요. 이 계약서에 따르면 당신은 안토니오의 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살은 가져가되 피는 단 한 방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샤일록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고 계약서에 자신이 적어놓은 살을 가져간다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잡혀 전 재산의 몰수를 선고당하게 됩니다.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포샤는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재산 몰수는 행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끝나는 베니스의 상인을 해피엔딩을 맞은 희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니스의 상인이 정말 해피엔딩 맞습니까? 희극 맞나요? 물론 유대인 사채업자 샤일록은 분명 악한 사람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실향민이기도 해요.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유럽 어디에서나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을 그 시기에 환영하거나 제대로 된 직업을 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됐어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가 되었을까? 왜 금융에 헌신하게 되었을까? 중세 유럽을 지탱했던 두 개의 기둥, 그리스 철학과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모두 이자를 주는 고리대금업과 사채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베니스의 상인이 쓰여진 시대는 1139년입니다.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카톨릭만 유일하게 이제 기독교로 인정받던 시대였습니다. 아직 개신교가 없으니까요. 교황이 직접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정도였어요. 근데 상업이 발전하면서 금융업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끼리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유럽의 지도자들은 사채업자들의 악역을 유대인에게 맡기는 법을 이 나라 저 나라 다 통과시킵니다. 영국이며 프랑스며 다 통과시켜요. 유대인에게 사채업자 면허증을 발급해 준 것은 유럽의 지도자들이었고요. 모조리 크리스천이었어요. 지도자들은 유대인에게 사회의 악역을 맡겼고 크리스천들은 악역을 맡은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예술인들은 유대인을 비판하고 희롱하는 작품을 만들어냈죠. 그것이 중세 유럽입니다. 특별히 영국은 반유대주의가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높았던 나라죠. 지금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은 국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혔을까? 제대로 된 직업은 주지 않고 인종을 이유로 교회와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샤일록 같은 사람이다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샤일록 같은 괴물이 탄생한 것, 이 배경에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16세기 런던에서 희극은 지금의 영화처럼 극장에서 상영되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어마어마한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희극이 성공하고 베니스의 상인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입소문에 오르내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동네마다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모조리 샤일록도 아니고 모조리 고리대금업자도 아닌데 너희 샤일록이지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눈으로 셰익스피어의 이 글을 보잖아요. 그럼 사실 셰익스피어가 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반유대 정서가 수백 년 동안 자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에 의한 대학살 나왔죠. 유대 사람들은 우리 민족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비평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유럽 전체에서 반성의 그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베니스의 상인을 비판 없이 읽거나 상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대학가에서 문화가에서 평론가들 사이에 주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스토리의 제목이 베니스의 상인이 아니라 일제시대 나고야의 상인이었다면, 유대인 사채업자가 아니라 조선인 김첨지 씨라면 우리가 이 소설을 읽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셰익스피어와 유럽인들에겐 희극이지만 베니스의 상인은 역사적인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을 그대로 읽고 들어가 보면 안토니오와 그의 친구 바사니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구해낸 지혜로운 여인 포샤, 이들은 정말로 승리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끝내 시대의 인종차별이라는 정서적인 벽을, 문화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인가? 더 나아가 작가인 셰익스피어 자신도 이런 비판의 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법정에서 유대교인을 강제로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정한 크리스천의 선교가 이건가? 법정에서 너 재산 몰수 안 당하려면 기독교인 돼.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유대인이잖아, 고리대금업 했잖아, 예수님 믿어야만 너 이 글 계속할 수 있어.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넌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장제도나 교육의 기회를 다 박탈당하게 될 거야.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베니스의 상인 최고의 명대사는 포샤의 자비 연설인데, 포샤가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에서 자비는 이중 축복입니다. 자비를 받는 자뿐 아니라 주는 자에게도 축복이기 때문이요, 왕의 지팡이는 권력을 통해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하지만 왕의 자비는 영혼 속에 있는 신의 미덕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의 권력보다는 자비가, 왕의 왕홀보다는 사랑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이 됩니다. 정의만 내세우면, 계약만 내세우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소. 자비에 대한 연설을 했지만 안토니오와 포샤조차 강제로 종교를 개종시키고,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셰익스피어를 대변하는 죽음을 앞둔 안토니오는요, 주인공이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이지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한지 모르겠소. 짜증이 나고 광기에 휩싸여 버리니 말이오. 사람들도 모두 지쳤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어쩌다 우울증에 빠져들었는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할 뿐이요, 도무지 모르겠소.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이고 친구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뭔가 내 마음이 어딘가 허전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니스의 사채업자 샤일록은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쥐어짜는 인생이었다면, 베니스의 상인이었던 안토니오는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마음이 따뜻해도 원수인 샤일록을 향해서는 복수심을 거두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한 크리스천이 아닌가. 저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니스의 사채업자 샤일록이나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나 유대인이나 유럽인이나 병들어 있는 인간의 자화상에 불과한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자비와 선교를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들, 마음이 넓어지기는커녕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결과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가지기 원하는 마음과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달라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소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마음이 어렵다라는 표현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이 허무 속에 있는 안토니오와 방황하는 베니스의 악덕 사채업자 샤일록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스토리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사채업자, 그리고 갈릴리의 세리를 넘어선 갈릴리의 목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샤일록을 향한 포샤의 치명적이고 두려운 선고처럼 마태에게도 두려운 심판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는 이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와 함께 마태의 세관, 그 세리의 오피스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때 정말 인스타그램의 셀럽이었을 뿐만 아니라 포브스라든지 뉴욕타임즈와 같은 정론지들도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일종의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슈퍼스타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지금 마태, 그가 일하는 오피스로 찾아왔을 때 마태가 생각했던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랐어요.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뭘 해야 지지율이 오를지를 생각하겠지.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또 찾아가는 곳마다 자신의 지지율을 의식하듯이 마태도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내 책상을 뒤엎고 어떻게 그렇게 앞잡이 같은 짓을 하느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폭동이 일어나겠지. 운 좋으면 몇 대 맞고 끝나겠지만 잘못하면 오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로마가 사형권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했거든요.
로마가요? 로마가 통제했던 게 몇 개 없어요. 문화도 종교도 다 용서해 줬는데 세금이랑 사형 권한만큼은 로마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유대 법에 어긋나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죽여야 될 때 손쉽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로마의 군사가 오기 전에 돌로 치면 누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특정하기가 어렵잖아요. CCTV도 없는데. 그러니까 마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잘못하면 나 오늘 돌 맞아 죽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의 예상 범위를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은 멘트였어요. 레위 마태,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은,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은 당시에 스승이 가장 기대하고 촉망하는 최고의 제자를 캐스팅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축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선수를 데리고 축구하기 원하겠죠. 노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좀 시간이 지난 사람이지만 파바로티 같은 사람과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황정민 씨라든지 송강호 씨라든지 전도연 씨와 같은 분과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실용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미국에 있는 유명 밴드나 혹은 전설적인 락스타들과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 표현,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뒤에 있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레위를 캐스팅하고 너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 중에 절반이 날아갑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야, 예수도 별 볼 일 없네. 제국의 앞잡이랑 손을 잡는 거 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더니, 유대 사람들의 친구인 척하더니 어떻게 세리를 부를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부를 수가 있냐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실망하고 피켓 들고 I love Jesus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그 피켓 다 꺾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를 부르면 지지율이 하락할 것을 레위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레위를 부릅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를 좀 보시겠어요? 성경을 너무 자연스럽게 읽지 마세요. 좀 이상하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찍어가면서 읽어야 돼요. 나를 따르라. 레위가 고액 연봉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봉이 10억이에요. 10억 너무, 좀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50억이에요. 근데 주님이 선교사다, 아멘, 할렐루야,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CEO예요. 내가 지금 교수예요. 내가 정말 촉망받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낮은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가서 너 일평생 나와 함께 오지 선교하겠니? 물어보면 예스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냥 따라갔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행간의 깊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레위가 따라온 것은 마태가 계산했던 상황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부를 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등져야 됐어요. 예수님은 마태 한 사람을 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돌을 대신 맞아야 됐어요. 물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지만 레위 마태를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공산당의 매질을 한국 전쟁 때 참아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위해서 돌을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 두들기던 계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 앞에서 부셔져 내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의 목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리가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세리 마태가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랑에 감동을 해서 훗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쓰게 되었고요. 심지어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마태는요, 사복음서의 저자들 중에 구약 성경에 가장 정통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마태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학자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도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라고 있었다? 세리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아시나요? 영적인 갈망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 자꾸 술로 밤을 지새워. 정말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허무주의와 우울증에 시달려. 한 번쯤은 의미 있는, 한 번쯤은 정말 영적인 생명이 있는 무언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공허한 내면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지만, 내 삶을 바꿔줄 그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술 마시다가 허무주의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악한 시스템의 시장의 노예가 돼요. 레위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나서, 돈을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셀이라는 자리를 떠나서 여기를 떠나면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는 더 이상 셀을 하는 게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셀인데 그나마 나를 보호해주는 건 로마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셀이라는 힘까지 놓아버리면 군중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자전거 발에 발목이 잡힌 것처럼 여기서 페달을 돌리는 걸 멈추면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 그러지 않아도 돼. 그 사슬을 내가 끊어줄게. 사람들이 널 비난할 수 없도록, 널 죽일 수 없도록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 레위,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일어나야 돼. 내가 너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사람들은 너를 예수 믿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코웃음 치겠지만 나는 그런 너를 향한 비난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심지어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부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욕먹어도, 너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4대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그 레퓨테이션의 손상이 가도 난 상관없어. 처음부터 십자가 지고 너한테 올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계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레위였고 또 누구인가? 여러분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세상 전체를 등질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낙심과 상처와 연약함을 두고 주님 따르기로 작정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모든 비난과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나를 부르기로 작정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라. 내 아들아, 지금 일어나야 돼. 그 우울의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상처의 자리에서 언제까지 앉아있으려고 하니? 너 일어나야 돼. 나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을 일으키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우울증의 자리에서 일어날 지어다.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날 지어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자기 혐오의 자리에서 일어날 지어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미움 중독의 자리에서 일어날 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내가 붙잡아 줄게. 세상이 볼 때는 너가 정말 이상해도 난 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여기서부터가 너의 인생의 시작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나쁜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 생각에도 너가 나쁜 사람 같지? 그래, 지금은 죄인일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 나랑 함께 일어나서 가면 그때부터는 다를 거야. 내 손을 붙잡으면,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면, 나를 따라오면 너의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첫 번째 너를 향한 설계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 오리지널 디자인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목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세리가 자리를 떠나다라면, 갈릴리의 목수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의 잔치가 시작되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의 잔치가 시작되다. 이제 세리,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쁨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믿으시는 분들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레위, 마태에게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잔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잔치를 열었다. 기억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자기처럼 영적인 갈망이 있고 마음에는 상처가 있지만 세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죄인들을 초청해서 다 자리에 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하는데 두 분의 간증 스토리를 목회자로서 미리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분은 예수님 믿으신 지가 6개월도 안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감격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이 무섭습니다. 6개월 만에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나는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 다짐을 하셨고요. 한 분은 정반대예요. 마치 이렇게 복음의 두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분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가 편했는데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사실이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통증이 있으면 예수님은 오히려 치료의 계기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아픔이 찾아오면 병원 가야 되는 사인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신호를 주시잖아요. 은혜의 사인을 주시고 기도의 사인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안아주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이든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게 만나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시작되고 잔치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잔치가 시작되니까 아까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이 언젠가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란 영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그냥 초청해 오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예배의 목표로 두지 마시고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과 선교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갈릴리의 목수 예수님께서 세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잔치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갈릴리의 목수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메시지, 세리가 자리를 떠났다.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리가 자리를 떠났다. 두 번째 메시지, 복음의 잔치가 시작됐다. 세 번째, 망가진 마음이 치료되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은 이때다, 예수의 지지율 떨어진다, 얘들아 지금 네거티브 할 때다, 물어뜯을 때다, 지금 가서 우리가 폭동을 일으킬 때다, 스캔들이 일어났다, 풍악을 울려라, 팝콘을 터뜨려라, 우리 지금 가서 예수의 레퓨테이션을 한번 땅바닥에 쳐박아 보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앞으로 몰려와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이야기하는 당신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들과 함께 겸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잔치까지 벌립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막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원어로 보면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저는 정말 우문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살벌한 스캔들 물어뜯는 기자회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현명한 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32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말 헬라어로는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죄를 회개한다라는 의미보다 마음을 치료한다라는 뜻이 더 강한 단어죠. 무슨 의미인가? 진정한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내가 고칠 수 있다. 내 인생이 고장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만 내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해결책을 줄 수 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지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힘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냐? 메시아의 원리는 수술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집도할 수 없잖아요. 환자가 암이 걸렸어도 수술에 동의합니다. 사인을 해야, 동의를 해야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가 이렇게 가끔 쓰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문 뚫고 들어가서 연행하노니, 내가 수갑을 채우는 자마다, 내가 억지로 끌고 오는 자마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문 열어줄래? 딸 문 열어줄래? 가끔 교회에서 사춘기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과 대화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점점 더 오히려 인격적이어지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 과일 먹을래? 아빠랑 치킨 먹을래? 얘기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아끼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을 열 때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괜찮은 척, 초연한 척, 쿨한 척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치과 가서 지금 이빨 치료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선생님,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 이빨 사진 찍지 마세요. 초면에 입 벌리는 게 너무 민망합니다. 오, 아예 보세요 그러는데 아 안 하고 그냥 이 정도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진실하게 아픔과 죄와 실패와 탈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서 우는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청년들, 형제 자매가 결혼하는 결혼식을 주례로 섬기고 왔는데,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니 그 전날 잠자리에 들 때는요, 메이크업 다 지우고 서로 맨 얼굴로 민낯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20대부터 괜찮은 척, 초연한 척, 쿨한 척, 강한 척, 왜 그렇게 메이크업이 많으신가요? 워터프루프 화장까지 해가지고 마스카라를 그렇게 짙게 발라가지고 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나 괜찮습니다. 나 힘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괜찮은 척을 할 것인가? 단 한 분 하나님 앞에서는 메이크업을 지우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기도로 고백하면서 주님 아니면 날 고칠 분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세리마테입니다. 내가 바로 병든 샤일록입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은 혹시 자비 없는 모범생 안토니오처럼 신앙생활하고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고 클럽 같은 데는 얼씬도 되지 않고 모든 기독교적인 논의에는 예스,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은근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삐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식을 가진 마치 탕자 이야기의 첫째 아들처럼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질투심과 우월감과 비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안토니오는 아닙니까? 아니면 베니스의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처럼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방황할 거야, 난 좀 이렇게 맘대로 살아도 돼, 난 술 마실 거야, 밖으로 놀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누구이시든지 주님은 사랑할 줄 모르는 모범생 안토니오도 문제야 샤일록도 모두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을 때 그 문제야를 보면서 예수님 품어주셨고, 그 마태를 보면서 쯧쯧쯧쯧 예수님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부른담? 또 다른 바리새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말하는 제자들도 주님께서 품어주셨고, 비교의식과 정죄감이 있는 사람이나 방황과 죄가 있는 사람이나 주님은 눈물을 가지고 고쳐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당신이 샤일록이든지 안토니오든지, 당신이 비난과 정죄를 이겨내지 못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방황과 죄를 이겨내지 못하든지,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당신 한 사람을 위해 공격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내가졌다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문들이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마태처럼 일어나 여러분의 자리를 놓고 세리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제자로서의 진정한 비전으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행하신 일 감사해, 하늘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우리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 조명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르는 다시 한번 돌아온 찬양의 기회 앞에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 섰다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위 마태, 나를 따라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이제 그 우울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넌 이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이제는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정말 주님과 걷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동의하시는 분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주의 사랑에 주 사랑, 주의 사랑.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과 함께 잠잠하게 주님,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와 함께 주의 곁에 잠잠하게 주와 함께 주의 곁에 이 시간 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잠잠하게 주와 함께 주님 곁에서 나의 인생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을 따랐던 제자 마태, 세리 마태처럼 나의 인생을 주님의 발걸음에 조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울의 자리에서 일어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두 손을 한번 올려야 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온전한 주님의 회복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 지금 일어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너 지금 일어나야 돼.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내가 너를 향해서 손을 뻗을 기회가 다시 찾아올지 몰라. 물론 내가 영원히 네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겠지만 포기하지 않겠지만 오늘이었으면 좋겠어. 오늘 일어나야 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게 주님과 함께, 담담하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뻗은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난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한 영혼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맞추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맞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지고 힘겨웠던 시간들, 다시 죄, 다시 연약함 앞에 무릎 꿇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주님의 부활 믿으며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내가 싫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혐오와 문제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섬기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등을 돌릴 것 같은 괴로움,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만 예수님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를 따르라, 내 딸아 마음의 문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어나야 한다, 네가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의 길을 조향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든지 아니면 자책과 정죄가 있든지 우리는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인생입니다. 교만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자존심이 너무 세서 조금만 사람들이 나쁜 얘기를 하면 무너져버리는, 그 무너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화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자책 가운데에서 죄와 실패로 무너져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분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너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죄 때문에, 실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아픔 때문에, 우울과 절망 때문에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전의 길이 놓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세리마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가 되는 그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우울증과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깨어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실패와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을 미워하게 했던 모든 과거의 순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새 부활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실패와 연약함과 좌절과 모든 죄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와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눈물로 정말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는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미쁘시고 주는 사랑이 가득하시고 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자신의 자리를 찾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입시에 실패해서, 내 인생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날 쓰실 수 없다, 영적인 괴로움이 있다, 어려움과 무너짐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의 기절들, 우울의 기절들, 방황의 기절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보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유의 이름이 되고 회복의 이름이 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뛰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야의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세리마태 나를 따르라, 그분의 음성 속에 복음의 잔치를 향한 초청장으로 글을 쓰시겠다는 선교와 사도행전의 증인으로서의 계획까지 모조리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망가진 마음을 고치시고 또한 그에게 새롭게 나아가야 할 사도의 비전을 이때부터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마태는 이때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 시작된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을 때부터 이미 비전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때 비전이 시작된 걸 몰랐어요.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비전이 뭔지 명확히 몰라도 나에게 비전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뿐, 내가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선명하게 내 비전과 내 목표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비전을 실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주와 함께 동행하며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지어다. 저와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이미 시작된 이 비전의 트랙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께 내 인생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비전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미 부활은 예정된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을 때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찬양에서 크레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충만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며 그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며 고쳐주시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 발걸음이 비전의 경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그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인생이 정말로 초라하고 정말로 부족해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가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의 발걸음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과 나의 영혼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나의 인생이 일어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동행의 시간이 하나님 대적을 만들고 그 대적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에서 발견될 때까지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미워하는 세리마태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 부르시고, 안토니오와 같이 무정한 사람, 용서가 없는 사람도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함께 동행을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절망과 낙심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따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예배자들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병상에서 주를 따르기 원하는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사소망 주 예수 내 사소망. 나를 불러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